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주 진한 우정을 가진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 친구,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살릴 기회다,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태워서 예수님 계신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문 앞까지 가득 차 있어서 그 들것을 들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당시 지붕은 이제 나뭇가지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들것에 밧줄을 달아서, 내구퉁에 밧줄을 달아서 이제 예수님 계신 그 방향으로 딱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겠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이 나았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나았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 이게 이렇게 다 나았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중풍병자는 그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해당장은 그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로 빨리 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사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에 보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해당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또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뒤에 그 옷자락을 만지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바람에 그만 해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미 뭐 죽었는데 뭐 이제 와서 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뜻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또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는 물론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인이라는 성읍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이 과부에게 이제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되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아들 하나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 외아들 때문에 낙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그만 그 외아들이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저 아들이 죽었으니 어떡하냐. 이 과부는 이제 누굴 믿고 사나 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이제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장례 행렬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과부가 성경에 보면 슬피 울고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그리고 특히 슬피 우는 그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위로하시고, 혹은 그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함께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다가가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관에 죽은 아들이 들어있는 그 관에게로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또 역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아들이 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머니 품에 안겨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고, 또 심지어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과거에 살아계셨던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갖고 계셨던 그 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질병에서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 그 장면들하고 조금 사뭇 분위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도 아니고 죽은 자에게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잠자는 자에게, 잠들어 있는 자에게, 물론 육신적으로도 잠들어 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신앙에 침체되어 있는, 다운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 다음 날 닥칠 일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서 또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뭐 이런 일도 있겠지만, 또 그 무거운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고통도 있을 것이고, 단지 3개의 못에 걸쳐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 상황, 그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그 죽음도 경험을 해야, 그 죽음이 있어야 될 걸, 그 다음날 있을 그 모든 사실들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내일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다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자 완전한 또 하나님이시기에 내일 있을 일들을 다 아시기에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다른 제자들은 어느 지점에 너희들 여기 앉아 기다려라 하고 따로 딱 3 제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 3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요한과 야고보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이제 어느 지점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게 하고서는 이제 예수님 약간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드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응원 기도 좀 해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 좀 해주라 하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지만은 뭐라고? 곧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두렵지만 아버지 뜻이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결단한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세 제자에게 가봤더니 그 바로 옆이겠죠. 이렇게 가봤더니 잠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간이라는 것은 잠시를 말하는 거겠죠. 이 잠시 동안만이라도 좀 나를 위해서 응원 기도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다시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또 보면은 계속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고 또 와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가서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거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소서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왔더니 그때도 자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우리 44절 자, 조금 더 있다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처절한 기도를 그야말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변했다. 그만큼 진을 빼는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한 거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그 기도를 그렇게 처절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물론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값없이 얻은 거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얻은 게 아니고 값없이 공짜로 얻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어떤 그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것을 값지게 생각하고 크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이제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 언급하며 좀 설교하겠지만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기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짐으로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값진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응원 기도 좀 해주라,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주라 하고 부탁을 그렇게 했건만, 그리고 몇 번 깨워서 그렇게 또 부탁을 했건만 여전히 잠만 자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와, 내가 이런 녀석들을 믿고 하면서 막 그런 어떤 배신감, 실망감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들을 제자라고 믿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고, 이런 어떤 분노를 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잠만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감, 배신감, 분노의 감정, 이거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차올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인내와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참 너희들 참 한심하구나 라고, 너희들 다 이제 필요 없다 라고 그냥 여기서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혼자 가실 수도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일으켜주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사랑과 그 인내와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CCM 주는 완전합니다. 이 가사에 보면 우리가 자주 가끔 부르는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함을 이 가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을 때, 제자들은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 체포되어 갔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랬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기다려주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었을 때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제자로서 성숙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이 언젠가 호주에 사는 둘째 아들이 언젠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래도 네가 그 타국 땅에서 참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래서 참 아빠로서 기쁘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어디 적응도 못하고 또 금방 회사에서 나오고 또 그래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기다려줘서 그렇게 된 거라 그러면서 기다려줘서 이렇게 자기가 오늘날 그렇게 좀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됐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떠올라서 잠깐 전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당시는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지만 후에는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그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담대하게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그 신실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나중에는 성숙해져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또 한 번 선포되어질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병상에서도 일어나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잠자는 신앙에서 침체된 신앙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